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49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날마다 반복되는 매너리즘이나 무감각한 습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각하여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149편은 시편 전체를 마감하는 웅장한 할렐루야 시편 중 네 번째 시편입니다. 본 시편이 선포되는 이 모든 역사적 정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라는 참혹한 고통과 수치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나라는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됐고 그들의 대적들은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케 하셨습니다. 수치와 절망의 죄를 뒤집어쓰고 있던 백성들에게 승리와 회복의 화관을 씌워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시편 기자가 오늘 선포한 첫 마디가 바로 뭐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하고 1절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둠과 절망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게 1절로 4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찬양은 구원의 감격이 담긴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 찬양은 나 혼자만의 기쁨을 넘어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울려 퍼질 때 더 풍성해지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근거는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이 아니죠.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 여호와로 인함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심령 속에 차오를 때 성도는 몸과 악기, 온 인격을 동원하여 춤추며 주를 찬양하는 것이죠. 또한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선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고 단장해 주십니까?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내 무능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승리의 화관을 씌우시고 그 삶을 아름답게 단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낮아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구원의 영광으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침상에서도 기뻐하며 영광 중에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침상은 사람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가장 사적이면서 은밀한 쉴 수 있는 장소예요. 또한 과거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고통과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홀로 있는 그 은밀한 침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 중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남이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오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진짜 평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입에는 찬양을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성도가 세상의 대적과 영적 전쟁을 치러 승리할 무기를 선포합니다. 양손의 무기, 입에 찬양과 손에 칼.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 성도의 승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성도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쥐어져 있는 것이죠. 신약의 에베소 6장 17절에 이 칼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 입에 감사 찬양과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 사탄의 괴계를 무찌르는 거룩한 영적인 용사들인 것입니다. 7절로 9절에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징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왕들과 대적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록된 판결의 그대로 완벽하게 심판을 받고 결박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의 세력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온 우주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공의의 승리에 참여하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성도에게 약속된 거룩한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을 때 149편 4절에 선포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훗날 이 땅에 가장 겸손한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높아진 자리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처럼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가장 낮은 자리, 겸손의 극치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주님을 부활시키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최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단장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죄와 수치의 더러운 옷을 입지 않게 하시고 의의 옷, 구원의 화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고난과 문제 때문에 수치스럽고 낮아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교만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 보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를 지으신 왕이시여,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겸손히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세상을 이길 감사와 찬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날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사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단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로 찬양하며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는 모든 주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